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관용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그렇게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할 때 좀 쑥스러우신 것 같은데 우리 다시 옆에 분들 하면서 관용의 사람이 되십시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입니다. 네.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 되십시다 라고 서로 인사했는데요. 사실 관용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관용의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제가 길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번 구역 성경 공부 주제별로 제가 맞추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함께 해가고 있는데 마지막 11번째 주제가 이해와 관용입니다. 아마 구역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미 이해와 관용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셨을 것이고 또 오늘 또 모이신 구역은 또 말씀을 통해서 이 관용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요. 저는 이 이해와 관용 이 주제를 우리 리더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참 이 부분이 우리 가정에서도 특히 부부간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우리 공동체 관계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요 그리고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해와 관용은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덕목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이 좁은 나라에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인구에 서로 갈등하고 지역으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익에 따라서 이게 크게 분열하고 그리고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관용, 이해 이런 정신이 참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뼈저리게 느끼지만 정작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 이 관용과 이해가 우리 삶에 있어서 좀처럼 경험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관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관용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용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데피니션 하에 나는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의 이 관용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혹시 나는 관용의 사람, 나는 내 스스로에게 100점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장한희 집사님? 아, 이게 머리를 만지셔가지고. 네. 사실 우리가 이 관용의 사람이 그러면 우리 안에 다 부족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관용의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좀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좀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일터에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좀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 왜 그렇게 웃으세요? 혹시 김재석 집사 용대도 하신 건 아니시죠? 네. 오늘 이 관용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용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그 마음가짐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관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말씀으로 제가 재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하찮은 별거 아닌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존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실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관용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심플한 명제일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가는 사람,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챙겨줘야 될 사람, 내 울타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관용의 정신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거나 사랑의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나와 별반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관용의 정신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색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차원이 바로 이 관용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안 맥클레린이라고 하시는 이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설교를 할 때 요즘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 설교 원고들 다 쓰셔서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설교 원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제가 쫙 다 써서 올라가서 처음 제가 이제 신대원 또 그리고 이제 전도사 시절에는 설교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올라가면 실수할까봐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워가지만 혹시나 내가 이게 틀리질까봐 그래서 한번 읽기 시작하면 이 눈을 떼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아마 결단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보지 않고 내가 원고 보지 않고 설교해야 되겠다. 요점만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도들한테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열심히 외우고 다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그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예 찬송가를 한 장 정해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목사님이 그때 주주주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 우리가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목사님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저도 이제 얘기를 읽고 확인하면서 이게 바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한 그 관용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성도들의 관용과 이런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함께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관용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안에 나눔의 마음들이 생깁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크고 또 그리고 누가 옳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은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거의 오순절과 같이 강한 성령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이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통역이라든지 뭐 병 고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는 분파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랑을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관용의 정신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좀 실수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성도들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 뒤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관용의 정신의 첫 번째 출발점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인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사람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들을 내가 더 앞서서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안 맥클라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전투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있는 처한 상황과 형편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친절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고 분더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있어서도 남편이 아내를 먼저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10대 아이들,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초중 또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즘 시대는 참 이 아이들이 SNS 또 그리고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안 좋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말들이는 또 거칠고 험하고, 어떤 통계 조사를 보니까 이 중고등 학생들이 언어 가운데 욕설이 30에서 40% 차지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그 말 중에 욕설이 30~40%가 그 안에 욕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비하하고 사람을 낮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게 막 노출되고 훈련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우려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인정해 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출발점을 가지고 시작하면 두 번째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 되기 위해 구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번 구역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이든지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기도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예수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자기를 조소하는 자들을 향해, 자기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이 마음이 주님의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이렇겠습니까? 자기들이 모르고 자기들이 물론 그 가운데서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지식도 하나님의 큰 지식이 본 줄 알았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시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관용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구역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었더니 서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얘기들을 서로 가지고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긍휼히 여기는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긍휼의 마음이다.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에 바벤바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바벤바 부족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족 사회는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가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부족에게는 이 반사회적인 행위가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데 이 바벤바 부족 사회에서는 아주 독특한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의식이냐면 부족 사회에 여러 가지 범죄가 안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이 바벤바 부족이 사람들에게 범죄하는 사람이 딱 생기면 그들의 부족의 풍습은 그 잘못한 사람을 모든 부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중간에 딱 세운대요. 그러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자아 비판하잖아요. 뭘 잘못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바벤바 부족은 어떻게 하냐면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전에 그 사람이 행했던 선한 행위들, 선한 말들, 내가 도움을 받았던 거 이런 얘기들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예전에 이런 좋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해서 내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잘못한 사람이 예전에 잘했던 일, 선했던 행위들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족들이 다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잘못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마음속에 용기를 얻고 그래서 그 의식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전체적인
이 부족들이 칭찬거리들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즐거운 축제를 벌인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당신이 무엇을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다면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서로 상처를 받거나 또 아니면 그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경직된 그런 부족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그런 실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줌을 통해서 오히려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의식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남아프리카의 바벨바 부족이 정말 이 반사회적인 그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하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들은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의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한 사람들은 그의 말에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하는 것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면 제3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하면 먼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힘들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얘기를 나중에 듣는 사람들이 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 안에서 또 그리고 교회 우리 구역 리더들이나 또 목회자인 저들과 함께 그런 마음의 아픔이나 이런 것을 나누는 것, 오케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용인되고 용납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교회 공동체나 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 마음은 바로 긍휼해지는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안에 어떤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이 정말 진정성이 담긴 말이 될 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일어나는 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에게 허물을 덮어주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들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벨바 부족에서 했던 그런 일들로 승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고 힘들고 내가 그것의 고통에 자리했지만 또 어느 경우에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나에게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다 쌓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있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이 깊은 상처를 받으면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들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내가 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관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포인트가 세 번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은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관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관용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는 그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도저히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자리에서 관용을 베푼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물론 그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자기의 왕위를 빼앗겼지만 그는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겪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바로 시므이를 통해서 그가 받았던 수욕과 모욕이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 위에서 쫓겨나서 도망가고 피난가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조금 전까지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아들에 의해서 왕위를 쫓겨난 이 다윗에게 지금 시므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는데 이것은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되었다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어요. 근데 옆에 있던 이 다윗의 신하들이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당장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벨까요? 저 사람 칠까요? 다윗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러면서 이 다윗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사람이나 그리고 말이나 거기에 우리 시선을 머무르게 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러잖아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나를 테스트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모든 일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므이에게 했던 그 말, 그 저주,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므이에게 보복한다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내둔다는 거죠. 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시므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솔로몬이 부탁합니다. 이 시므이의 일을 얘기합니다. 너는 지혜로운 왕이니 이 시므이가 내게 한 일을 너가 잘 기억해서 지혜롭게 처리해라. 그래서 사실 이 시므이는 이 일들이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나중에 솔로몬 왕 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러한 일이 또 성경에서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간청했는데 형들이 애굽에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큰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을 때 마침내 이 형들이 자기가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그들을 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십몇 년 전에는 자기 동생, 힘없는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이제는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애굽 그 당시 강대국의 제2인자의 자리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이 요셉의 한마디에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형들에게 요셉이 한 이야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마음이 컸거나 요셉의 마음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요셉은 그런 모든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의 그 마음, 형들의 그 시기심, 형들의 그 질투심, 형들의 그 알량한 그 자존심을 하나님은 오히려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있는 것을 이 요셉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서의 사람, 이해의 사람, 관용의 사람, 이것은 윤리적인 덕목, 어떤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대한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을 보면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용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다윗과 요셉이 이러한 모습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신앙의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사람과 일어난 행위를 뛰어넘어 그 가운데서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능력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어떤 의미에서 멸시천대는 내가 받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일터에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 관용의 사람,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 이해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선악간에서 다 분별하시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이 관용과 사랑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감을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어서 신앙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도 깊은 성숙의 모습, 하나님 모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그 사랑 멀리